날씨가 좋습니다. 약간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한여름 같지 않아서 날씨가 참 좋아지고 있는 계절입니다. 더 건강하시고 또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 보면서 은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미가서를 보려고 합니다. 미가서, 마가가 아니고 미가입니다. 미가서는 12소선지서 중에 하나죠. 12소선지. 이제 12소선지서라는 말은 작은 이제 12권의 책의 주인공들입니다. 호세아부터 시작되는 작은 12권의 책 주인공인데, 책의 분량이 작아서 12소선지서지 이분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키가 작아서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책의 분량이 좀 짧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나 또는 예레미야서나 이거는 이제 책의 분량이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66장, 52장 이렇게 두꺼우니까 대예언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능력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미가 선지자가 언제 살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 사람인가? 모세 시대 사람인가? 아니면 다윗 시대 때 사람인가?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1장 1절에 보면 미가가 언제 살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 시대에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 왕이 있었는데 요담 왕도 있었고 요담 왕 다음으로 아하스 왕이 있었고 아하스 왕으로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좀 길게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기가 사역할 때 왕이 3명씩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좀 길게 사역했습니다. 한 40년 넘게 사역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기원전 730년에서 한 690년 정도에 이르기까지 40년 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요. 이제 이 애굽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그 다음에 제국 아수르가 성장하던 시대입니다. 바벨론 이전입니다.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가 먼저 아시리아 아수르, 지금의 이란이죠. 지금의 이란이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가 제국으로 성장할 즈음입니다. 제국으로 성장해서 결국에는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이 서로 나뉘어 있었지 않습니까? 나뉘어 있다가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호세아인데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도 아수르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나라가 위태롭기 시작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이제 남쪽 유다도 나라가 점점 쇠퇴의 길로 빠져들고 맙니다. 약해지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아수르가 강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똑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전하십니다. 어떻게 전했냐면 미가 선지자를 보내줬죠. 미가 선지자만 안 되니까 다른 선지자 또 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보냈죠. 그래서 말씀 전했습니다. 안 되니까 또 아모스 선지자도 보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뭐라 했던 선지자. 또 안 되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또 보냅니다. 똑같은 시대 사람들이에요. 4명 다 똑같은 시대 사람들이에요.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호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가정을 예를 들어가면서 막
타락하면 안 된다 그랬죠. 호세 아내 고멜이 이 불륜을 하지 않습니까? 불륜을 해서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그런 아내를 가서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불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불륜을 저질렀다. 그것을 빗대어 가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동시대에 같이 말씀을 전한 시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한 명 내지 두 명만이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지 이렇게 4명씩이나 보내가지고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중요했고 또 이 시대에 그만큼 많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하게 만들고 심판을 선포하고 뿐만 아니라 심판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구원도 선포합니다. 장차 이 땅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 예언을 미가 선지자가 하고 있죠. 아마 가장 먼저 한 이사야도 마찬가지지만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도 메시아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게 뭡니까? 장차 오실 어린 양 메시아 예수에 대한 그 예언이고 미가 선지자도 나중에 보면 그 어린 양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고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 같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결과론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미가서를 보면 이 미가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 모레셋 사람이었다라고 했는데 모레셋 사람인데 원래 미가는 그냥 모레셋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보통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제사장 가문이나 이런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의 그 선지자로 이렇게 부르시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급하셨는지 농사 짓는 사람이라도 정말 신실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불렀었어요. 또 아모스 선지자도 똑같이 제가 불렀다 했지 않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뽕나무 치고 목축하는 역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아모스 선지자도 그냥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요. 그냥 농사 짓던 사람이었어요.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미가 선지자도 그냥 농사 짓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꼭 목사를 통해서만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또는 선교사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타이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었거든요. 다윗 왕은 대표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될 만한 어떠한 배경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아주 공부를 잘하는 집안에서 난 자녀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집안의 장남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난 별거 아닌 그리고 대단히 사울 왕처럼 키가 크고 싸움 잘하고 용모가 뛰어나고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목축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양을 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경 안 중요해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고 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직업이 어떤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아마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이 교회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실 때 목사를 중심으로 하지만 목사 혼자서 할 수도 없고 또 목사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우리 모두의 교회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목사가 다 알아서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쓰임받은 종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든 목축을 하던 사람이든 양을 치던 사람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만 하면 성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듣기 싫어했어요. 듣기 싫어했습니다. 듣기 싫어 그냥.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공격하고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려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표적이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선지자인데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겁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왜 듣기 싫은지 아십니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면 불륜을 저지르지 마세요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불륜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듣기 싫은 거예요. 또 예를 들자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시는 분이 있다 칩시다. 그래서 도박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도박을 많이 하는 사람은 듣기가 대단히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 이야기 듣기 싫다고. 왜 듣기 싫습니까? 내 마음에 자꾸 찔리거든요. 내 양심에 찔리거든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양심이 자꾸 찔리다 보면 그 말씀 듣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죠. 듣기 싫으니까. 들으면 양심에 찔리고. 뭔가 제가 지지난주까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천국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천국 못 들어갈 것 같거든요. 느낌에. 그러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럼 듣기 싫은 거예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왜 나쁘냐면 내가 지옥 갈 것 같거든요.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나한테 하는 말 같아. 자꾸만. 저거 내가 나에게 해당되는 건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대단히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건성으로 들어서도 안 돼요. 목사 알아서 말하세요.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랍니다. 그렇게 듣지 말고 아주 진지하게 듣고 아주 시리어스하게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고 미가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땅의 높은 곳. 여러분 땅의 높은 곳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말 그대로 높은 지형을 말합니다. 높은 지형은 어디를 말하느냐면요. 옛날에는 여러분 도시를 짓고 성을 지을 때 어디다 짓습니까? 높은 곳에 지어요. 왜 높은 곳에 짓습니까? 적들의 공격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성을 쌓고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높은 곳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에 들어가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 거기
성지순례 가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고바위가 높거든요. 감남산부터 걸어 내려와요. 보통의 경우.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는 차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전 세계 순례객들이 오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감남산쯤에 주차를 하고 거기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해요. 내 골짜기를 내려가서 다시 이제 올라가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 옛날에 성전이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힘들어요. 여름에 가면 막 땀 뻘뻘 흘리고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 높은 곳을 하나님께서 밟으신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높은 곳, 그 타락한 땅을 내가 밟아버릴 것이다. 그런 의미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높은 곳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높은 직위, 이 높은 지도층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밟으실 것이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문제는 지도층에 문제가 있었지 일반 국민들에게 문제가 없어요. 평민들에게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살기 때문에 그를 뭐 나쁜 짓 할 여유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나쁜 짓 해봐야 정말 조그마한 나쁜 짓이었어요. 조그마한. 그런데 높은 사람들은요, 그냥 뭐 나쁜 짓 하면 너무 큰 나쁜 짓 해요. 뭐 돈도 그냥 뭐 사기를 치면 뭐 1, 2불이 아니고 막 수천억씩 그냥 막 하는 그런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층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망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어디서 말씀하느냐 하면 이 2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라. 이때는 그 지도층은 그 세상적인 지도층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도 여전히 다 왕들과 함께 타락했던 거예요. 타락. 제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왕 가운데 아하스 왕, 두 번째 왕 있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그거를 파워포인트에 올리질 않는데 16장 2절 3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0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기 아들을 이방 신에게 인신 제사 드린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왕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죠.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예, 아하스 왕한테 왕이여 나는 아하스 왕이야. 아수르의 디글라 빌레셋 왕한테 아하스 왕이 나는 왕의 신복이고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왕이 아수르 왕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공짜로 말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의 예물로 보냈더니 공짜로 도와달라 안 되잖아요. 뭘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치는데 자기 돈 바치는 게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만든 것들 다 벗겨가지고 금을 다 벗겨가지고 그걸 아수르 왕한테 갖다 바치면서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또는 사회 지도층이 망했던 이게 타락했던 겁니다.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금도 여러분 목회자들의 이 부끄러움이
세상 뉴스에 안 나서 그렇지 간혹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제 기독교 신문 같은 걸 많이 보거든요. 부끄러워가지고 진짜 말을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대한예수계 장로회 통합 측의 총회가 있었죠. 총회. 한국에서 그래도 제일 큰 교단의 총회가 창원 양목교에서 있었는데 그 총회장이 그 치유하는 교회 김은식 목사님이라고 뭐 뉴스에 다 난 내용이니까 다 압니다. 뉴스에 만난 게 아니라 막 그냥 막 유튜브에 다 뜨고 막 다 나왔어요. 아, 이분이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분이 교회도 엄청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또 뭐 무슨 대학교 뭐 총장까지 치유하는 무슨 대학의 총장까지 한 분이 자기 교회 권사님을 데리고 무인텔이 뭔가 했더니 불륜하는 사람들이 불륜을 부끄럽지 않게 아니 불륜을 창피하지 않게 부담 없이 하라고 직원이 없는 이 호텔이에요. 직원이 없는 호텔. 직원이 없어요. 아무도 몰래 들어갈 수 있는 데래요. 들어간 그 무인텔의 이름이 숲속의 궁전이라는 것입니다. 숲속의 궁전. 자기 교회 권사랑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기다리고 있던 장로가 그냥 차로 그냥 가가지고 그냥 앞에 막아버렸어요. 다 찍었어요. 그걸 다 찍었어요.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교회 목사만 아니고 총회장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의 총회장. 그분은 이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 일 없었다고. 아무 일 없었고 상담했다는 거예요. 무인텔에서 숲속의 궁전에서 상담을 했대요. 야, 교회가 그렇게 큰데 그 교회에 상담할 공간이 없었을까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니까 교인들이 나가세요. 이제 이래 된 거죠. 뭐 그걸 누가 옹호하겠습니까? 한 사람도 옹호 안 하지. 나가세요. 그러니까 나갈 테니까 10억 달라고 그럽니다. 전별금으로 10억 달라고. 이거 뉴스에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이만큼 키웠으니까 전별금으로 10억 달라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의 현실이에요. 그것도 총회장 했던 사람. 그 사람 이제 총회장 마지막 이제 9월 달에 이제 총회장이 개회 선언을 해야 된다네요. 법적으로. 안 하면 이 회의가 성립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개회 선언 하나로 나왔는데 막 총대들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그냥 다 막 내려가라고. 그래서 그냥 총회 개회 선언만 하고 쫓겨나고 쓸쓸히 가는 것을 기자들이 이렇게 찍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야, 여러분 뭐 영적인 지도자들만 타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우리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뉴스를 보세요. 대한민국의 뉴스의 문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뭐 뉴스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참 정치와 관련된 문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부와 의사가 싸우는데 정부든 의사든 둘 다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고통당하는 사람 누굽니까? 국민들이에요. 누가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좀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뭐 누가 옳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는 옳고 둘 중에 하나는 틀렸을 거예요. 근데 그 둘 다가 다 사회 지도층이라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뭐 뉴스 보면 다 아시죠.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맨날 뉴스에 나오는 일들 야당 대표 아니면 뭐 대통령 부인 아닙니까?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피곤해 이제 듣기도 싫어. 예. 국민들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어요.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사회 지도층들이에요. 검사도 사회 지도층, 야당 대표도 사회 지도층, 대통령도 지도층, 부인도 지도층, 사회 높은 사람들이에요. 최고로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타락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이 있었어요. 아하스 왕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왕이 솔선수범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왕이.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말을 안 했네요. 왕이 이제 아하스 왕이 있잖아요.
이 아술의 디글라필레셋 왕한테 가서 뇌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뇌물을 바치러 갔다가 그 아수르가 섬기는 그 우상 신전을 봤어요. 우상 신전을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리라 합니다. 이 신하에게 그리라 해가지고 그걸 그려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그걸 만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 만들어서 이제부터 우리 여기서 제사 지내자 이럽니다. 이랬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러니 어찌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바르게 하려고 이사야 선지자 보내고 아모스 선지자 보내고 호세아 선지자 보내고 미가 선지자 보내고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라. 나라 망한다. 정신 좀 차려라. 근데 뭐 당시 지도자들은 끄떡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나를 감히 누가 뭐 이러면서 뭔가 비슷한 게 많이 느껴지는 이 시대 같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4절, 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심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가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에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허물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이 좋은 게 아니고요. 포도심을 동산에 포도를 심으려면 그 밭이 어떤 밭이 돼야 됩니까? 거름이 가득한 밭. 예. 지금 좀 속된 말로 하면 거름이 가득한 냄새 나는 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를 더러운 배설물이 냄새 나는 그런 밭처럼 뭉개버리겠다는 거예요. 뭉개버리겠다는 거. 더러운 배설물이 넘쳐나는 그 밭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위험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땅에도 UMC 연합감리교회 PCUS의 미국 장로교회는 동성애를 교단에서 옹호합니다. 그래서 교단의 뜻과 달리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동성애는 옳지 않은 거라고 말하는 목사들을 해고시킵니다. 다 해고시킵니다. 실제로 예배 중에 올라가서 해고시킨 경우도 있고 설교 중에 올라가서 끌어내린 경우도 있고 UMC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PCUS에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우리 이 땅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하면 큰일 나요. 이게 법이에요. 법이 돼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그 시대와 무엇이 다릅니까? 종교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죄악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은 아마도 더 위험한 시대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말은요 그냥 막 들으라는 게 아니죠.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 아닙니까? 예. 우리가 자녀들한테 야 말 좀 들어라 이게 뭐 리슨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말에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순종하라는 말. 그 말에 순종하라는 말이죠. 자녀들에게. 이게 지금 미가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함께 멸망의 길로 떨어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훈련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한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언어가 거칠었고 입에 늘 욕을 달고 살았고 음란한 말을 입에 늘 달고 살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리슨이 아니라 오베이 하는 거예요. 오베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옛날에는 악한 마음을 많이 가졌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점도 보고 우상도 섬기고 점치는 데도 많이 가고 무슨 이사할 때 날도 잡고 어쩌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교회를 다니고 그런 미신적인 것들, 우상적인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셔서 정말 타락된 세상에 우리도 함께 타락의 길로 떠내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타락의 물결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지켜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남은 여생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듣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 깊이 자세히 들어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미가 선지자가 당시 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몰락해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외쳤던 그 호소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서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